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후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교회사 속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사상에 대한 일련의 각주다. 그가 세워놓은 기독교의 어떤 사상의 기초 정말 대단해서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말한 것은 그의 사상에 각주를 덧입힌 정도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정말 지대한 여러 가지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참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 어거스틴과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교도인 아버지가 계셨고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그가 태어났는데 그가 자기의 자전적 고백을 담은 고백록이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요.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릴 때 재미로 도둑질을 했다. 좀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냥 어려워서가 아니라 재미로 도둑질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보수적인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내연에 철을 두고 18살에 아들을 낳은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그의 나이 19살 때는 마니교라는 그런 이교도 이단에 빠져서 9년간이나 마니교의 신도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술과 여자와 여러 가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 어거스틴, 성자인데 성 어거스틴과는 정말 차이가 나는 그의 삶이 이렇게 그의 초반의 인생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뒤에는 밤낮 없이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이단에 빠지고 방탕한 삶에 젖어 있는 그 아들을 계속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에 한날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제가 다가와서 그녀를 위로해 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것이 그 사제가 이 모니카에게 해줬던 위로의 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건 기도가 쌓이고 응답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나이 30대 초반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 있었을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막 노래하는데 노래 가사가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그런 말인데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라는 곡조가 붙은 그런 노랫소리가 막 들려와서 궁금증에 그가 서재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딱 보이는 책을 꺼내서 그가 펼쳐 읽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펼친 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우연이 아니었죠. 오랫동안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자신이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이 기독교 기초를 확립하는 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수수학
정역이라고 하면 이제 언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그런 기술, 웅변술 같은 건데요. 그가 수사학을 참 잘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다른 거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은 기독교를 변증하고 옹호하는 데 썼습니다. 이전에 9년간 마니교에 빠졌을 때 얼마나 마니교를 잘 알겠습니까? 회심 이후에는 그 수사학을 가지고 마니교를 공격하고 반박하고 기독교를 옹호하는데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고요. 정말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의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 그의 삶을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결국 그는요, 성자의 반열까지 올라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까 어거스틴의 그 회심 이전과 이후처럼 하나는 지나간 때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육체에 남은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의 지나간 때, 이방인의 뜻을 따른 때, 이방인의 뜻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모습처럼 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맘대로 살았다. 그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착하게 사는 것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왕처럼 마음대로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안 이후에는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첫째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2절에서 보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죄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2장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내 눈이 만족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예전에 잘했던 것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과거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한 업적, 사역에 있어서도 교회를 위해서 한 업적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으면 끝내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이런 거 잘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또 자식 자랑, 또 재물 자랑,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것,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 이런 이생의 자랑 같은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자랑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내 자랑은 어떤 걸 자랑해야 하냐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때에는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한 이렇게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뜻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7절, 우리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촌을 보면 정말 그것이 와닿지 않나요? 지구의 환경 변화, 기후 변화, 정말 그것이 많이 체감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이 모든 변화 속에 두려운 상황이 몰려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하죠.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죠. 근데 이 기도의 지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부동산 같은 그러한 지경만 생각한다면 너무 차원이 낮은 그러한 거고요. 진정한 지경은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건강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근데 이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 열방을 위해서, 또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기도가 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내 안에 열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도 좁게가 아니라 정말 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인격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의 인격이 너무나 중요하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했던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분주하게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고, 또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했던 그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정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뜨겁게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선한 청지기로 섬겨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섬겨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를 믿고서 일을 맡깁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겨주실 때
그냥 맡겨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잘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일이 없죠. 그래서 맨 마지막 11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으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때를 보낸 후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의 삶은 그것으로 족하다, 끝내라,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고요. 셋째로 선한 청지기로서 섬겨야 합니다.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하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새벽에도 더욱 깨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